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이 19번째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사실상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해왔던 모든 것을 큰 그림으로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일날마다 에베소서 말씀 듣기가 힘드셨죠, 그죠? 저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매듭 한 매듭 살펴보았던 거죠.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인데요. 덕솔로지라고 하죠. 송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배로 말하자면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늘 2절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마무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고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죠. 전반부의 마무리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후반부로 나가기 전에 후반부 4장과 6절을 생활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1장부터 3장까지를 교리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교리에 입각해서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활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교리편을 최종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자는 개정개혁을 가지고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번역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 내 잔이 넘친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던 거죠. 넘치는 그런 풍성함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길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오늘 본문은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길래 넘친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1장과 2장이 바로 그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장, 2장, 3장이 답이다. 공교롭게도요. 1장은 23절까지 되어 있고요. 2장은 22절이고요. 3장은 21절입니다. 1, 2, 3장을 다 합해보니까 66장이에요. 66절이에요. 66절. 마치 신구약 성경이 66장인 것처럼 같은 숫자입니다. 저는 이 1장, 2장, 3장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이 오늘의 본문을 해석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1장부터 3장에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까도 큰 그림을 본다고 얘기했죠.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1장에 3장에 있는 말씀을 강독하고 짤막하게만 거기에 언급하면서 전체 그림을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지금까지는 그 나무를 본 거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숲을 보는 그런 시간으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1장 3절로부터 14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 성령님이 하신 것 우리가 옛날에 살펴보고 기억하면서 3절로부터 먼저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설계자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창세전에 우리를 설계하셨고 그 설계한 구원은 단지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그러한 성숙한 온전한 존재로 자신의 자녀들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때에 이제 성취게 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주심으로 실천이 되었으며 이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일 계획,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일하는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3,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계획이 좋고 실천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설계 계획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설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 믿게 하시는 일에 관여하시고 그 다음에 믿었을 때 끝까지 믿도록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만들고 계시고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신령한 복이 없습니다. Spiritual blessing. 이런 기쁜 소식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한 겁니다. 이 소식이라고 하는 한자어 있잖아요. 소식. 그런데 이 소식이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니까 재밌어요. 사라질 소자에다가 숨쉴 식자를 써가지고 소식이라고 했어요. 아는 거죠. 이 소식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복음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사라질 소식이 아니에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복음이야말로, 이런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이에요.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선물이 뭔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요. 22절, 1장 22절, 23절을 보면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기 시작해요. 서서히 알려주셔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여기 등장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굉장한 선언이 있어요.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다. 기죽지 말아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다. 이런 놀라운 프로클레이션, 이런 선언이 여기에 있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왜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2장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네. 단어는 없는데 내용은 교회로 꽉 차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구원과 교회를 연결시켜줘요. 이 본문 말씀은, 이 부분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의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선한 일을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선한 일은 도덕률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이 부분을 강의할 때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도전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o be continue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선한 일이 뭐냐? 구원의 목적인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뭐냐? 그런 말을 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답할 시간입니다. 먼저 2장 1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면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뭘 얘기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혹시 교회를 얘기하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11절부터 쭉 22절까지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선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목적이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서는 바로 뭐라고 11절에서 얘기했냐면 생각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라. 네.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2장에는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로 안 나오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이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3장으로 가면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좀 더 분명하게 3장에 들어가면 교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지금 사도는요, 이 구절에서 아주 주옥 같은 단어들을 써요. 은혜의 경륜, 계시, 비밀, 복음, 이런 단어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을 불러주신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10절에 나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다. 이 교회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위에서 말한 구원받은 목적,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바쳤어요.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도 인용했습니다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의 고난이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남아있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죠.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면 내 육체를 바치는 일을 내가 계획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의 헌신의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번씩 맞는 매를 5번 맞았다. 그럽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죽었다고 갖다 내버렸는데 다시 살아난 적이 있어요. 3번 파선하고 성경에는 1번밖에 파선한 기록이 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3번 파선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생사를 알 수 없는 죽음의 바다에서 일주를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에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넘치게 주신 것이 뭐냐?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넘치게 주신 것이고,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구원과 교회, 이게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exceeding, 넘치는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이 사실을 나중에 교회를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알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카운슬러가 된 적이 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가품을 받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가품을 받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 그 고백을 하고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주제가 뭘로 바뀌냐면 교회 생활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쭉 해나가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한 선물로 알고 어떻게 충만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느냐. 이게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이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제를 어떤 때는 중요시해야 됩니다. 시제라는 말 아시죠? tense, 영어로는 tense라고 하죠.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3장 20절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활동은 과거로 기록되었느냐 현재로 기록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제를 항상 얘기할 때는 한글은 시제가 좀 불분명하죠. 그죠? 시제가 정확한 건 영어입니다. 훨씬 분명하죠. NIV 성경을 보면은 현재형을 썼어요.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is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현재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다. 과거에도 우리의 구원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 어떻게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공동번역은 개혁성경의 개정개혁의 안에서를 통하여로 번역을 했어요. 통하여.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요. 안에서를 통해서로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관점을 매우 분명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속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해 주실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바로 동일한 채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존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얘기하죠. 이제 에베소서 뒤 부분에 나가면 교회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가정 같은 교회이고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교회와 가정을 거의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나중에 6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핏값을 치르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목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가정의 교회화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몇 구절을 보자면, 자, 4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로부터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거기 프린트물에 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한 사람의 반대말은 뭡니까? 어린아이, mature. 의 반대말은 infant. 킹제임스 버전에는 perfect man하고 children하고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처음에는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mature, 성숙하고 퍼펙트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교회 생활을 잘 견디고 섬기고 4장부터 6장의 앞으로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 직장 생활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 생활 가운데서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면서, 또 때로는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풍성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저는 큰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그릇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해주셨다 하는 건 저도 고백하는 바예요. 시편 23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 시를 다윗의 혼자 고백한 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양의 고백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근동 지방에 그 양을 치는 것은 한두 마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떼를 치죠. 무리를 양을 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양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쉴 곳 필요하고 먹고 누울 곳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목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목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항상 원수가 눈을 번뜩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양들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들을 인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낙심하면 위로해서 소성시키고 그들 앞에 테이블을 펼쳐놓으시고 기름을 부으시면서 각 사람의 잔을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습니다. 너무 고귀해요. 성도 하나하나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가 교회 공동체 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아요. 늘 나는 뭐가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23편 1절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어느 날 그 23편 1절을 읽는데 영어 성경으로 읽게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그 구절을 읽는데 이렇게 읽혀요.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그 말씀이 읽힐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함께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의 메시지에 적용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려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더욱 깨닫게 하시며 빚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